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AI가 다른 시대. 오늘날 우리는 정말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AI는 주로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분야였는데 지금은 모든 세대가 AI 없이는 불편을 느낄 만큼 AI가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30%의 모든 직업들이 AI로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할 만큼 AI는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식도 주문할 수 있고요. 또 은행일도 처리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제가 소망공동체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정말 AI가 다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노 모바일 폰 포비아, 노모포비아라는 용어도 생길 만큼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AI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AI는 우리가 아파하고 기뻐하고 슬픔을 느낄 때 그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도 감정이 있다, 기계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물론 AI가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재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AI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공감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모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좀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벌써 20년이 넘은 드라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팔에 상처를 입은 여자 주인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주 짧은 한마디의 대사인데요, 당시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많은 마음에 깊은 공감을 일으켰던 대사입니다. 왜 마음에 깊은 공감을 주었을까요?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공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영어에는 공감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심퍼티와 엠퍼티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 모두 공감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를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심퍼티라는 단어는요, 불쌍하다는 마음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는 공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보다는 단순한 안타까움이나 동정심에 가까운, 즉 쉽게 말하면 영혼이 없는 공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하루는 아이들과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다가 창문 너머로 길가에 앉아있는 한 노숙자를 보았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저 노숙자 아저씨 불쌍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불쌍해. 이 대답이 끝이에요.
사실 제가 대답했던 기대는 무슨 기대였냐면 불쌍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아니면 아빠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어 라는 그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이들은요 불쌍해 이 대답이 끝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돈이나 음식을 주며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바로 심퍼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엠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필요하다면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감이 바로 엠퍼티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드라마의 대사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는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느끼고 반응하는 엠퍼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몇 주 전 저희 아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자신들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서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몇 주 전 저희 아들이 감기에 걸렸는데요, 기침을 심하게 하고 또 목이 심하게 부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학교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들이 아플 때 더 속상하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괜찮아? 많이 아파? 그때 제가 만약에 아프냐? 아빠도 아프다 라고 말을 했으면 참 멋진 순간이 만들어졌을 텐데 제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에 약을 먹고 일찍 잠들어 있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범수가 이름을 얘기했네요. 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순간 당황이 됐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범수가 감기로 많이 아픕니다. 기침도 하고 목이 부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갑니다. 하나님 아빠인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저를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제가 아무 말이나 한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는 그 공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아빠의 마음, 아프냐 나도 아프다의 마음처럼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도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들이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편하게 두 다리 뻗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취미생활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다렸을까요? 며칠,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을 향해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원어로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단어는요, 내장,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하게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단어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 심장이 터질 듯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들을 보는 순간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심장이 터질 듯한 마음이 있었기에 멀리 있지만 달려가 아들에게 입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파서 잠든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35절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다니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힘겹게 살아가 지쳐있는 무리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 심장이 터질 듯 함께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보셨고 또 그 마음으로 공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맹수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여서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언제나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목자가 없다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지요. 또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목자가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고생하고 지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하고 무너져버린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예비 선교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살아가는 무리들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계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쌍히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짧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 고쳐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숨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심장이 터질 듯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가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외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굶주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려 인생의 마지막 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과부의 집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그 현장을, 그 여인의 삶을 그냥 지나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장면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냐면 이 과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과부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매일매일이 장래 행렬과 같은 인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였지만 회복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조금의 희망과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내라고,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는 하겠지만 때로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깊이 공감되지 않고 단순한 동정으로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영혼 없는 공감일 뿐이죠. 여러분, 영혼 없는 공감, 단순한 동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연결을 만들고 동정은 단절을 만든다. 공감은 연결을 만들고 동정은 단절을 만든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동정일 뿐인 동정은 잔인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동정하기 위해 괜찮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 위로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면, 창자가 터질 듯 심장이 멈출 듯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감이 아니라면 그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잔인함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통한 위로는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마음은 달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도, 더 이상 버티고 견디기 어려워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멈추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시작되면 회복이 나타나고 또 회복이 나타나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지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표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외침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약속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또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교회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지나갔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신의 짐승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고, 또 모든 비용까지도 자신이 부담을 했지요. 아른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까지 그를 위해서 돕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와 영혼을 향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앞으로 사기 사역과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불안한 두려움에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걱정이나 동정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엔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말하지 못한 눈물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목자 없는 양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영혼 없는 동정이 아니라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그 마음,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품었던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 바로 이 마음을 품고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스펙이나 능력으로 일꾼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로도 일꾼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워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목소리를 앞세우고 인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일꾼을 세우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고 일꾼을 세우는 분은 추수하는 주인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좋다고, 이 사람이 최고라고,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고 하지만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추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와 영혼을 향한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당연한 마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쁜 목사님을 보내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좋은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질 듯한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강도 만난 이유처럼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을 구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분도 있고 영혼이 지쳐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등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에게는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스플랑크 니조마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손잡아 다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픔과 좌절 속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이 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한마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AI가 다 아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날마다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저희 아내가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강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인데요. 이제 식탁에 앉아서 아내와 함께 아내는 시험 공부를 하고 저는 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공부하면서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이 말씀은 뭐야? 이 내용은 뭐야? 그런데 꼭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봐요. 제가 아는 것은 안 물어보고요, 제가 모르는 것만 콕콕 집어서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도 모른다고, 목사님이 그것도 모른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물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아내에게 말씀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 궁금한 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저의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면 한 찬양의 가사를 주시는데요. 어떤 가사였냐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틀어서 그 찬양을 불러봤는데 하나님께서 어쩜 저에게 딱 필요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가사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가사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마지막 4절은 좀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속상한데, 아무것도 몰라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이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에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